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는 길과 같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어떻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지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인도받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8번 하나님의 인도하심. 시편 107편 10절에 그랬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지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결국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 거역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 뜻을 멸시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쇠사슬에 매였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그랬습니다.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고치시고 건지시는지 살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신다. 그리고 어두운 밤길 밝혀주는 횃불처럼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장애나 위험한 요소를 피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죄를 인하여 어둠 속에 헤매지 않도록 구원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고치시고 건지시는지 살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 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십계명 나오기 전에 하나님 주신 계명이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건 결국 선악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결국 열매를 먹는 그것보다도 선악을 알게 하는,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선악을 우리 인간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어겼을 때, 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어겼을 때 반드시 죽으리라.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영이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22절에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결국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처럼 먹었어요. 근데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뭘 생각하셨어요?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영생할까? 결국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영이 죽는 거죠. 근데 생명나무를 따먹고 또 영생할까 하노라. 영생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박탈하기 위해서,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박탈하기 위해서 창세기 22장 23절에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근데 에덴 동산이 지금 어디에 갔어?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까? 거기에 가면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가니까? 그게 참 궁금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러면 어떤 걸 받았어요? 그의 근원이 된, 근원이 되는 흙을 갈게 했다. 하나님께서 근원이 되는 땅을 갈게 했다. 땅. 왜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을 뭘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에 불어넣었다. 결국 생명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줬다는 겁니다. 흙으로 만든, 말하자면 인형이에요, 인형. 거기다가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얻게 하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19절에 그랬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으니 예,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결국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결국 이제 심판을 하고 마지막 때 이 아담이 범죄한 그 대가로 결국 이 땅에서 고생하고 땀 흘리고 그러고는 마지막에 창세기 3장 19절 흙으로 돌아가라. 결국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는데 이제 결국 말을 안 듣고 하니까 다시 결국 흙으로 돌아보내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 결국 먹을 것이 생기는 그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수고를 해야 됩니다. 아담이 범죄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그랬어요.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아니고 사람의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듣고 그리고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는 그 나무를 따먹었으니 너는 너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결국 우리의 하나님 말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대가가 뭡니까? 땅이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결국 인간에 당하는 많은 고통들이 이 땅에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7장 28절에도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결국 이거는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인간에게는 여자가 해산한 고통을 느끼게 되고 땅은 저주를 받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생기고 그러고서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말씀하신 건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당하는 인간,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 남자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땅은 또 저주를 받고 이 같은 모든 것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주님 앞에 오라는 겁니다. 결국 죄를 해결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긴 오되 어떻게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걸 배우라 그랬습니다. 내가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라. 결국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이 뭘까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은 창조자입니다. 창조자죠. 근데 창조자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빌려 죽기까지 결국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까지도 희생을 해서 희생 제물이 된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겸손한 순종하고 그렇게 왔던 그걸 배우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아담에게 어떤 조치를 내리셨습니까? 결과는 땀 흘며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내시고 그때 쫓겨났던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됐을까? 오늘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두루 드는 불칼을 그룹들과 에덴 동산에서 다시 사람이 못 들어가도록 아담이 못 들어가도록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에덴 동산에서 그룹들 천사들을 말하자면 거의 막고 있어요. 경비병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루 드는 불칼이라고 했어요. 불칼. 결국 거기 들어가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을 물에 에덴 동산 들어가는 길을 지키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도록 했는데 주님이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뭘까요? 그 길을 인도하실 분은 주님이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분은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이겠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룹들과 두루드는 불칼로 생명나무 길을 그 길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 뒤에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자, 그런데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거기서 쫓겨나고 에덴 동산 그 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여러분일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제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가서 볼 때 거기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그 보좌에서부터 나는 강물이 있었어요. 생수의 강이 거기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 보좌 밑에서. 근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 길이 거기 나타나는데요.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따먹을까봐 못 들어가게 했던 그 생명나무가 지금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열매가 열려 있어요. 생명나무. 그걸 따먹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 지구상에 없어요 지금. 그런데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고 그 나무에 잎사귀 되는 만국을 치유하는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가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가면 되는 거죠. 거기를 그럼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겁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보좌로부터 나오는 흘러난 그 강물, 생수의 강, 그 옆에 보니까 생명나무가 거기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아 저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그겁니다. 결국 예수 그 생명나무 길을 갈 수 있는 길,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 그들을 통하지 않고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것이 생명나무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는요.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른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들어갈 수 없던 그룹들이 지키고 불칼들이 지키고 있는 거기를 갈 수 없는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그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누굽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른 자들이 복이 있나니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건 주님이 아니면 갈 수 없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뭘까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생명나무에 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는 보니까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죠 희게하였다. 결국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뭘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주님의 보혈로 이제 죄 씻음 받는 사람이 그 생명나무 길에 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의 아내가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벗은 줄 알고 그 의의 옷, 생명나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옷이 벗겨진 겁니다. 그래서 벗으니까 내가 하면 되겠다 하고 무화과 나무로 잎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부르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냐? 내가 벗었으므로 아담 벗은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근데 왜 벗었다고 할까요? 결국 그거는 인간 스스로만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는 그와 같은 예수 보혈이 아닌 그런 피로 빠른 그런 옷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는 벗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 잎은 인간의 종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처를 만들고 뭐를 만들고 하는 건 전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치마를 해 입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니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보혈을 통해서 씻은 두루마기를 입는 자만이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벗은 옷이 두루마기죠. 그럼 의의 옷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옷. 그것만이 생명나무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은 우리는 생명나무에 갈 수 없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 저 예수 그리스도에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생명의 빛이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결국 말씀이 아니면 예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거기는 갈 수 없다. 그래서 발을 내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아니면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길에 대해서 또 한번 연구를 해봅니다. 그러면 생명나무 길,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계시씀 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데, 자, 이제 광야에서 출애굽한 역사를 또 생각을 해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요. 예,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광야의 길입니다, 이거. 네, 길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기억하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8장 3절에 그랬어요. 나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다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난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만 살 수 있다는 걸 광야에서 체험을 한 겁니다.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먹을 것도 없는 곡식도 없는데 하늘에서 만다를 내려주셨고, 불뱀과 전갈이 이르는 그 위험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치워주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의 그 출애굽한 그거를 한번 살펴보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시다. 내 백성을 보내서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도록 합시다. 근데 그때 광야가 나옵니다. 광야는 뭐라 그랬어요? 광야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뭘 만나가 주시고 전부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런 것이 광야입니다. 근데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키도록 내보내 달라고. 그래서 아론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이 이럽시다. 광야로 나가서 설계합시다. 근데 이 바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근데 내가 그 말을 듣겠느냐? 그래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겁니다. 근데요, 그때 재앙을 내리면서 일어났던 사건 중에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잘 알려면요, 출애굽을 공부를 해야 돼요. 출애굽에서 잘 살펴봐야 돼요. 출애굽기 8장 25절에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로가 양보하는 것처럼 하고 도와주는 것처럼 했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땅에서. 결국 그게 우리가 많이 그러죠. 자, 이제 처음 예수 믿고 가려고 그러면, 야, 집에서 드려.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그냥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집에서 하면 드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은근히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꼭 광야에 가야 되느냐? 결국 이 땅에서 하라고 바로가 얘기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본 출애굽기 8장 28절에 보면요. 광야에서 희생을 드려라. 그럼 자꾸 재앙이 떨어지니까 겁이 나거든요. 가긴 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그래요. 자,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뭐라 해? 가족들이, 야, 너무 깊이 빠지지 마. 예수에게 너무 깊이 빠지지 마.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출애굽기 10장 10절에 보면,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어린 것은 함께 가라. 결국 어린아이들을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부모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못 가게 했다가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못 가게 했다가 다음에는 10장 10절에는 어린 것을 보내면 안 된다. 그래서 보내지 말라고 했다가 그래도 재앙이 자꾸 떨어지니까 네 번째로는 양과 소도 머물러 두고 그 이제 마지막에 사탄이 가요. 욕심면이게 양과 소 뭐예요?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러죠. 너무 집에서 드리면 안 되느냐? 또 너무 깊이 빠지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뭐예요? 야, 너만 가. 가족들 데리고 애들 데리고 오지 말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야, 물질 꼭 갖다 바쳐야 돼? 이거 10조 드려야 되고 이렇게 헌금 꼭 해야 되냐? 결국 바로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결국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어린 것 데려가라. 그리고 양과 소도 몰아가고 마지막에 이제 장자가 죽고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양과 소도 몰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축복이 뭡니까?
이렇게 이런 단계로 핍박을 하다가요.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마지막 단계는 양과 소도 몰아가고, 네, 그건 뭡니까? 마지막에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겁니다. 결국 마귀가요. 마지막까지 고집을 했던 게 뭐예요? 장자가 죽고 나니까 나중에 가져가라 했던 것이 물질이잖아요. 마지막에 물질을 가져가지 말라고 고집을 피웠던 바로가 장자까지 죽고 이런 10가지 재앙이 떨어지니까 그 물질도 가져가거라.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축복을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나왔습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나왔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금, 은 같이, 그러니까 귀금속까지 다 뺏어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옷도 뺏어가지고 나오라 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바로 사탄이가 그렇게 고집을 하다가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내려치면 어떻게 돼요? 야, 그것도 해라. 마음대로 해라. 그게 이제 마지막 굴복이죠. 근데 마음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것까지 빼. 이게 마지막 축복입니다.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다 방해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는 결국은 사탄이가 뺏어갔던 모든 것뿐 아니라 사탄 것까지도 뺏어오는 이게 마지막 단계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2절에 양도 몰아가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너무 급하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그 금부치 은부치 다 뺏어가지고 나와. 그게 마지막 사탄 것까지도 거두어 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죠. 그래서 모든 것 빼앗겼던 것까지 은금, 폐물, 의복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갖다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25장에 보니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만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금부치, 은부치 뺏어간 게 엄청나게 많았어요. 많았는데 그 중에도 또 시험하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만 받으라.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니까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아니 이거 내 건데 내가 지키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내지 않았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싫어하고 그들이 마지막에까지 고집했던 자기 거라고 고집했던 그것이 가지고 금송아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늦게 내려오자 결국 32장에 출애굽기 32장에 결국 금부치 은부치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다가 결국은 멸망을 받는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요. 신명기 8장 15절에 그랬어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것이 하나님 마지막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예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것은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은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정말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 마지막에 뭡니까? 네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불뱀과 전갈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마다 불뱀이 나왔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순종할 때는 불뱀이 없었어요. 결국 없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비켜준 겁니다. 그러다 온방불평하니까 불뱀을 내몰았죠. 불뱀에 몰려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했어요? 장대 위에 노뱀을 매더라. 결국은 십자가입니다. 이 식구들 통해서 해결될 것을 거기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그리고 하늘에서 먹을 거 없을 때 만나를 내리셔서 먹게 하셨고 불뱀과 전갈을 치워주셨고 그래서 광야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결국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는 주님이 길이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네, 아담이 쫓겨났죠. 쫓겨나 가지고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는 길이 어디요? 그것도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결국 22장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 결국 예수 보혈로 시침 받은 자만이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고 열매를 따먹을 수 있어 영생을 얻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66권의 성경책을 주셨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성경이 나에서 기록되어 있느니라. 구약 성경에 예수 안 나와요. 피가 나오고 양이 나오고 이런 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레위기서 11장에도 어떤 되새김질하는 것은 먹되 그렇지 먹자, 전부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는 모세도 결국 신구약 성경도 어디를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찾으면서 생명을 얻고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불뱀과 전갈이 뛸거든 그 위험한 광야를 40년 동안 걷게 하신 것은 현재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결국 생명의 말씀 붙들고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결국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게 빛이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 갈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를 입지 않고는 갈 수 없고, 결국 광야길도 주님이 아니면은 거기서 불뱀에게 물려 죽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 축복 누리면서 사는 축복자가 되기를,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